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스더 4장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시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자녀와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두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예, 먼저 우리 최정혜 권사님 인도로 우리 원길재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남숙 집사님 인도로 우리 김남숙 집사님 어머님 되신답니다. 우리 박복순 어머님 오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뒤에?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귀한 두 분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한번 설교 제목 한번 봅시다. 상처가 별이 되어. 따라서 봅시다. 상처가 별이 되어. 누구나 몸에도 우리가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몸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누구나 다 있다. 한번 따라서 봐요. 상처는 누구나 다 있다. 네, 상처 없는 인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상처는 죄에서부터 오거든요. 네, 감기가 걸리면 기침이 나고 정말 목이 쉬고 또 코 흘리듯이 그 보이지 않는 감기의 그 균이 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죄가 있을 때 상처가 다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의 원인은 죄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요 다 상처 없는 인생.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안이 가난해.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안에 이런 아픔이 있어. 태어나서 보니까 내 몸에 유전인자가 잘못된 게 있어서 내가 몸에 질병이 있어. 타고날 때부터. 어떻게 하겠어? 환경적인 거, 또 사람으로 인한 거, 그 이외에 수많은 요인으로 우리는 상처와 고통과 고민을 안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앞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기 보면 그 앞에 셋째 줄까지 얘기는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넷째 줄 보세요. 죄를 지으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저주. 이 전까지만 해도,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주가 없었어요. 축복만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아담과 하와가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사랑 가운데 축복의 은혜만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왔다? 저주가 왔다. 저주는 뭐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담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짐승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요, 아담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그대로 행할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축복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어지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니까, 죄에 빠지니까 저주가 임해요. 저주. 그러면 저주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18절 봅시다. 18절에 보면, 여기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찌르면 피가 나죠. 아픔이 느껴지죠. 그게 가시덤불.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의 상징이죠. 우리 모든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요. 속에서 찌르는 게 있고요, 또 우리 주변을 꽁꽁 우리 주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어서, 이 이기심끼리 서로 부딪힐 때 가족 간에도 사이가 안 좋고, 교우 간에도 사이가 안 좋고, 직장에 가서도 왼수들이 많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 그 원인은 죄에 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원인은 죄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던 우리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상처와 고통을 치료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한번 보세요. 시편 3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처가 썩어서 뭐가 나요? 악취가. 그 상처를 치유받지 않고 그 상처가 골마 터지면 악취가 나요. 어떤 사람이 분노가 가득해.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이생망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이 생에서 나는 망했다. 이생망. 그런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환경적인 거,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러면서 말이죠. 비교해 보니까 남들은 다 뭐 행복하게 백화점 가서, 나는 이게 뭘까? 그러다가 그 분노가 묻지마 흉기로, 묻지마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걸로 나타나. 왜? 상처가 썩어서 뭐가 나? 악취가 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유되면 그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는,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상처가 변하여 별이,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상처가 있고 다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설교 요약란을 한번 보면서 함께 갑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마음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마음이 고장 나면, 자, 상처라고 쓰세요. 상처. 몸이 다치면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듯이 마음이 고장 나면 상처가 생긴다. 이 상처를 고치려고 어디 가요? 병원에도 가고 약을 먹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의 상처의 근원,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 죄에서 시작된다. 죄 쓰세요. 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밑줄 치세요. 죄에서 시작된다. 중요합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저주 다 얘기했어요. 그 창세기 3장 17절 18절 거기에 밑줄 치고 저주, 가시, 엉겅퀴 써놓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죄에서 가시, 저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상처를 치유받을 때, 어떻게 돼요? 어떤 인생? 별과 같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별과 같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된다. 이제 잠깐 앞에 절을 한번 보시고,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에스더, 따라서 합시다. 에스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쓴 이름이고, 원래 히브리어는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스더의 페르시아 이름의 뜻은 별이다. 별. 따라서 봐요. 별. 그러니까 상처라는 말은 영어로 스카가 되고요, 별은 영어로 스타가 되는데 글자 한 글자 차이예요. 스카는 시가 되는 것이고 스탄 T로 되는 건데, 이 스카는 흉터가 돼. 흉터라는 뜻이고요, 스타는 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상처가 흉터가 될 거냐, 상처가 별이 될 거냐, 글자 하나 차이인데, 그 글자 하나 차이로 어떤 사람은 흉터가 되어서 악취를 나는 인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회복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있다. 오늘 에스더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태어나서 보니까, 저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 포로의 생활을 하게. 아버지가 포로로 붙잡혀 왔거든.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 온 그 집안의 딸. 어때요? 태어난 환경부터가 어둡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키우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없는 어린아이, 그것도 딸, 여자. 옛날에는 여자는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에스더는 어렸을 때 굉장히 상처가 많은 인생으로 자랐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나라도 없네, 부모도 없네, 형제 자매도 없네, 자기 외톨이 하나야. 근데 다 자기 여자야.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 태어나서 보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자기 상황이 그렇다 이 말이죠. 아마 여기 계시는 누구보다도 가장 더 힘든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든 인생이더라도 모든 인생에
기회를 주신다.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누구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이 에스더가 어렸을 때 잘 케어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모르드게, 따라서 합시다. 모르드게. 오늘 오후 시간에 이 모르드게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 연결해서 한번 볼 텐데요. 어쩌면 오늘 성경은 에스더서가 아니라 모르드게서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 에스더 성경에서는 모르드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를 에스더 되게 하게끔 키워주고 양육하고 또 리더로서 멘토로서 역할을 잘 해준 게 모르드게. 그러므로 모르드게 없이 에스더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2장 7절을 한번 우리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에스더 2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자기 딸같이 모르드게가 뭐 했더라? 양육했더라. 모르드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에스더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삼촌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교육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기도가 어떤 것인지 교육을 받습니다. 신앙교육, 성품교육, 이 교육을 받습니다. 아마 이 모르드게의 그 교육과 또 양육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나 아픔을 이 에스더가 잘 치유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의 그 모르드게의 양육을 통해서 에스더가 곱고 아리따운 그런 처녀로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환경으로, 사람으로, 또한 어떤 질병으로 누구에게나 그런,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누구에게나 있다 없다? 있다.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그 상처가 더 많았을 것 같다. 나라 없는, 부모 없는, 또 형제도 없는 그 가운데, 여러분은 형제 있죠? 가족이 있죠? 나라 있죠? 그래도 에스더보단 낫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바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니까 왕비가 되어지고, 왕비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정말 하늘의 별이 되는, 죽으면 죽으리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정말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별이라는 뜻인데 정말 별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그 해결이 무엇 때문에 에스더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찾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1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더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포로 출신의 비천한 출생. 자기 가정이 상황이 그랬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비천한 출생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시작. 거기에 조실 부모하여 삼촌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환경은 에스더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어렸을 때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생은 다 뭐가 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자, 그런데 저를 보세요.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그 상처가 바뀌어져요. 다시 한번,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그 상처가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상처가 흉터가 되고 악취가 나서 그 인생이 파멸로 가는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돼. 그래서 이 에스더는 보면 누구보다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런, 물론 성경에는 그게 일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보이는 게, 의지하는 게 부모잖아요. 응? 의지하는 게 부모인데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그 자리 자체가 상처. 아무리 삼촌이 인간적으로 잘해줘도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를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 에스더 친구 가운데, 손꼽친구, 어렸을 때 친구 가운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한번, 부모도 없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요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저 포로로 끌려온 주제의 여자아이가 너하고는 안 놀아, 너 같은, 이런 얘기를 얼마나 수없이 들었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요 왕비를 뽑는데 후보가 된다는 말은 뭐냐? 모르드게의 말씀 양육을 통해서 뭔가 이 에스더에게 있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그래서 누가 보아도 참 성품도 곱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쁜 이러한 여인으로, 이러한 처녀로 잘 자라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어떤 연유로 그런 잘 그렇게 성품도 신앙도 또 그 마음도 예쁘게 자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말씀 양육에 있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 양육. 다시 한번, 말씀 양육. 오늘 그 에스더 2장 7절에도 여러분 우리 아까 본 것처럼 2장 7절에도 자기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뭐 했더라? 양육했더라. 20절 한번 볼까요? 2장 20절도 보세요. 2장 20절입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여기 또 양육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드게를 보면요,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 모르드게의 신앙과 믿음을 누가 그대로 본받게 되느냐? 에스더가 그대로. 어떻게? 말씀 양육을 통해서. 이것이 에스더가 상처를 이기고 별이 되는 축복을 받게
받게 되었다. 2번 한번 보세요. 2번 에스더는 시작. 에스더는 믿음으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자기 안위를 구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이 말은 민족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 내 민족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도 버리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기도하여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우리 방금 본 것처럼 말씀 양육에서 왔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르드게에 거기 써놓으세요. 말씀 양육. 그냥 착한 사람들하고 양육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양육했다.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유다 민족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되었다. 에스더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 옆에다가 여러분 그 주보 빈 공간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여기 4단계를 한번 적으셔야 되는데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주권적 기초 단계. 적을 수 있는 분만 적고 이해만 하셔도 돼요. 듣고. 첫 번째는 주권적 기초 단계. 이 주권적 기초 단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왜 박씨인가 이씨인가, 이것도 주권적인 기초 단계. 환경, 내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이것도 주권적인 기초 단계.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내 성격이 급하네, 내 성격이 좀 조용하네, 이거 다 주권적인 기초 단계. 이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다. 누구에게나 다 각자가 다르지만 누구에나 다 준 것이다. 그러나 이 주권적인 기초 단계도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감사해라. 다시 한번 감사해라. 예,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왜 나는 비교하거나 이러면 안 돼. 주권적인 기초 단계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내적 성장 단계. 이렇게 적어봐요. 내적인 성장 단계. 이 내적인 성장 단계는 뭐냐면 모르드게 말씀 양육을 받는 바로 그런 단계. 그 내적인 성장 단계에서는 뭐 하느냐? 말씀으로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말씀과 기도를 배우면서 성품 훈련, 그 다음에 믿음 훈련, 신앙 교육,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성장 단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품, 그리고 신앙 교육,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무슨 단계다? 내적 성장 단계다. 이 내적 성장 단계를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라면서 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까 양육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요, 왕비가 되어서도 모르드게가 딱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뭘 걸고? 생명도 걸고 따르잖아요. 물론 모르드게가 잘 양육하기도 했지만 그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유다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그 열망, 사랑,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왕비가 된 상황 속에서도 그걸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왕비의 어떤 그 화려함, 왕비가 누리는 그 부유함,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건 이 내적 성장 단계가 잘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 내적인 성장 단계를 우리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의 오른쪽 보세요. 여러분 거기 설교 요약란 오른쪽에 보면 우리 위에는 설교 12월 설교 그 순서가 나오고 두 번째 거기 컬러풀한 데 보면 뭐가 나와요?
양무리 복음학교. 이 양무리 복음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반, 복음반, 영성반, 또 리더반을 통해서 이 내적 성장 단계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품 훈련도 되고 말씀 훈련도 되고 신앙 훈련도 되고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복음학교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지금은 방학 동안이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면 지금 복음학교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고요. 또 생명반도 안 한 분들도 있고요. 그러는데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맹구가요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 시간이 돌아왔어요. 영어 시험을 보는데 맹구가 영어를 얼마나 못하는지 그 예수 믿기 전 우리 before, after 이거 있잖아요. before 한번 떼어주세요. before. 이 before라고 하는 뜻이 뭔가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옆에 있는 똘똘이 시험지를 컨닝을 했대요. 컨닝을 해서 보니까 전 이렇게 써 있어서 자기는 똑같은 의미지만 좀 창조적으로 점수를 더 맞아야 되겠다 해서 답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한번 보여주세요. 지짐이 붙인 게 이렇게 써가지고 맹구는 맹구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제 없애도 돼요. 지짐이 없애. 예수 믿기 전하고 이게 그 전하고 후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상처가 흉터가 되지 않고 변화가 되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내적 성장 단계. 따라서 합니다. 내적 성장 단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적 성장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쓰세요. 세 번째는 사역 성장 단계 이렇게 쓰세요. 사역 성장 단계. 이 사역 성장 단계는 이거예요. 내적 성장 단계가 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가 내적 성장 단계의 말씀 양육을 잘 받으니까 어느 자리로 주었느냐? 왕비가 돼서 포로로 끌려온 여자아이가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왕비가 된 것은 자, 여기서 왕비가 되었다. 왕비가 되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교회에 다니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봉사의 자리를 줘요. 봉사의 자리. 뭐 선생님도 하게 되고 교사도 하게 되고 또 뭐 찬양단도 하게 되고 또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뭐 이런 직분들을 하게 돼요. 한마디로 어떤 걸 자기가 하는 사역의 단계에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찬양단의 일원이 되었다. 찬양단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면 찬양단의 일원이 되어서 이 앞에서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럼 아마 이 찬양단 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교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역 성장 단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먼저 성숙해지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거. 이게 사역 성장 단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열매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요. 한번 따라서 사역 성장 단계. 에스더는 이 사역 내적 성장 단계가 잘 되고 사역 성장 단계에서도 잘 되니까 어떻게 되냐?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사역 성장 단계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왕비로 삼았는가? 바로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별이 되는 축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보세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왕으로서 사역의 단계 하나님이 올려주셨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육신을 따라 다윗을 죽이려고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고 그 수준에 머무니까 거기에서 미끄러지고 거기에서 삐뚤어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아웃되고 말지 않습니까? 사역 성장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역 성장 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꾸 내보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자꾸 사람들을 의식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런 길을 가다가 사역 성장 단계에서는 사역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마지막 한번 적어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생의 성숙 단계다. 생의 성숙 단계. 이 생의 성숙 단계는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데 나아가는, 완전한 데 나아가는 완전한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게 생의 성숙 단계다. 이 단계가 되면 멘토가 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모르드게처럼 바로 그런 양육자가 되고 바로 그런 모델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생의 성숙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오늘 바로 그 수준까지 우리 모두가 가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 한번 봅시다. 3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상처는 별이 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 밑줄을 치세요.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면, 밑줄 치세요.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면, 자, 우리 교회는 복음학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학교를 통해서 양육을 잘 받으면, 자, 상처가 흉터로 끝나지 않고, 뭘로 끝나지 않고? 흉터 쓰세요. 흉터가 있으면 우리 아까 보았죠? 악취가 납니다. 악취.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 가족이 힘들고, 직장에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고, 흉터로 끝나지 않고 별같이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교하게 쓰시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변화. 예,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문제이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별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신다. 예, 시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이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치유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서 그 상처를 다 소독해 주고요, 다 회복시키는데, 상처가
흉터로 남지 않도록 다 덮어주시고 새 살과 새 피부가 다 솟아나도록 그렇게.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상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말은 말이죠, 우리 인생이 누구나 상처로 말미암아 악취가 나도록 그렇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워져 있으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어떻게 한다고? 정결하게 한다. 더러워져 있으니까. 그 말은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서 이전에 그 더러워진 것들을 다 없애고 상처를 다 치유하고 아픔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상처와 더러운 죄를 다 정결하게 씻겨나게,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뭘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속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실 여러분 그대로 띄워주세요. 율례와 규례를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어. 왜? 상처투성인데 어떻게 지켜?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천한 상태에 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왕비가. 그 왕비가 된 그 자리를 내려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려온 게 아니라 목숨을, 이것은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가 많은 그 에스더가요 말씀으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인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만약에 모두들의 말만 듣고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다 그 말씀 양육의 그 결과잖아요. 말씀 양육을 잘 받으면 자기가 사역할 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왕비로서 사는 게 자기의 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치유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의 삶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종이 2개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만약에 이건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상처를 말해요. 하나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아서 이 사람은 정말, 이게 사람 마음으로 말하면 정말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이랬어야 되는데, 깨끗한 하나의 완전한 종이가 돼야 되는데 상처를 받아가지고 에스더처럼 어려서부터 가정, 환경, 부모, 형제 자매도 없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떨어져라, 가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처가 많아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상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 상처가 흉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자기는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상처를 조금 받았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살아있고 내 육신적인 생각이 살아있고 사울 왕처럼 나는 끝까지 왕의 자리, 나는 끝까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르면 전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 끝납니다. 상처가 많아, 그러니까 상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상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임하고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적 성장 단계를 잘 거치면 사역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시작. 나의 상처는 별이 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면, 밑줄 치세요. 양육을 잘 받으면, 복음학교, 우리 교회는 복음학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양육을 잘 받으면 상처가 흉터로 끝나지 않고 별같이 빛나게 됩니다. 아까 했죠? 참, 밑에 맨 마지막, 죄는 시작. 죄는 상처가 되고 또 다른 악취를 나게 합니다. 이 저주의 악순환을 끊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 믿습니까? 쓰세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의 상처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별이 되도록 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밑줄 치세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따서 합시다. 하나님, 내 상처도 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마약을 먹다가 마약 중독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그 마약에 중독된 자들이 막 자기 마음에 남는, 바로 그런 은혜, 여러분에게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